이 세상 사람들의 삶에서 휴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적인 생활, 이 삶에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필수적인 것이죠. 쉬지 않고 살아가면 능률이 오르기는커녕 도리어 건강을 잃고 역효과만 일어날 뿐이죠. 그리고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이 쉼, 이 안식은 더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적인 쉼만으로 모든 삶의 행복이 만족감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일날 일요일 빨간 날이라고 집에서 TV 틀어놓고 하루 종일 놀든지 빈둥거리고 있든지 아니면 산보를 나가든 레저를 하러 나가든 밖에 나가더라도 영적으로 쉼이 없다면 그 모든 육적인 쉼 자체도 크게 효과를 보지는 못합니다. 물론 육적인 쉼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 주간 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고 또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겠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영적인 것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작년부터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 큰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가 이렇게 좋지 않은 측면들도 많이 있겠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저는 좋은 측면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둘 다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니겠죠. 우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생활이 마비되므로 경제가 마비되고 이것 때문에 많은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또 가족이나 지인 중에서 이 장례식을 당한 분들, 또 결혼식 같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 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참 결국은 결혼식을 못하고 이렇게 하는 부부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부친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이 아들이 그걸 듣고도 집에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주가 이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코로나의 위험으로 인류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이 문제, 이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이제 사람의 관계도 무분별하게 뒤엉켜서는 안 되고 일정한 규칙을 통해서 그 간격이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코로나가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한테 모이면 거기서 선한 일들,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일들도 나오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이 모인 곳에는 선한 것보다는 악을 발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바벨탑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생겨난 것이 바벨탑이죠.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냐? 자기 희화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에덴 동편에 건너가서 거기서 성을 지었다는 거예요. 성. 가인이 지은 성이 최초의 성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죠.
인류의 조상이니까. 그런데 성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뭘 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도시를 만들고 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보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엄청나게 많은 부패와 온갖 악이 거기에서 더욱더 창궐을 하는 거예요. 특히 21세기 현대 문명이 이 자본주의와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요, 이 사회의 이 체계 시스템 속에서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보다 그 속에서 도리어 사람들은 하나의 소모품, 이 부속품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완전히 사람이 이제는 돈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어 버리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 도시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는 이 서바이벌, 이 생존 세계 속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 도시로 몰려들고, 또 도시로 몰려들면 몰려들수록 그 속에서 아등바등 그러다가 결국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가지고 소외되고 깊은 고독감 속에서 고민하다가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살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사회를 혐오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자, 저는 여러분 이런 현대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현대인들에게. 저는요, 단연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단연코 안식입니다. 참된 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육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빈둥거리고 뒹굴뒹굴거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방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누리게 되는 영적인 진정한 안식을 누려야만이 사람은 그제서야 진정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걸 몰라요, 현대인들이.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우리가 스스로 쉴 새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 자동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컨베이어 벨트가 쫙 돌아갈 때 쉴 새 없죠. 거기서 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지금 모든 시스템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 부품이기 때문에 쉬면 안 돼요. 쉬는 순간 버림받는 거예요. 이 세상이 쉬게 안 해요. 이 코로나가 어떤 면에서는요, 저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을 들으면 상공인들이나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으신 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또 나쁜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류는요, 쉬는 것이 그저 공짜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코로나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주었지만 그 경제적 손실은 사실은 손실이라기보다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좀 경제적이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손실, 경제적 논리로 보자면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날, 바로 안식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보면 이 모든 창조의 일을 마치셨을 때에 이 하나님의 안식이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에 제7일째 되는 날은 이 안식일로 제정하셨는데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던 일을 쉬셨을까요? 자, 먼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제7일 날 그 하시던 일을 마치고 쉬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손 하나 댈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우리가 예술가들이 부조를 하잖아요. 탁 조각상을 만들 때 진흙으로 탁 하고 틀을 잡고 거기에다 진흙을 붙이고 이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아름다운 예술품이 나올 때까지 탁 이렇게 막 만진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완성됐다. 그러면 거기에 더 이상 손 안 대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완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목적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벗어남이 없어요. 예?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쉬시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쉬었다고 말씀하냐? 자, 여러분, 하나님이 쉬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쉰다고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힘들어서? 예?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어서 쉬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의 세계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유 힘들어, 나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러고 제7일 날을 안식일로 정해 놓으셨다면 하나님이 진짜 쉬면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던 일을 멈추어 버리시면 이 세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무로 환원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는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보존, 통치, 유지 이런 것도 다 얘기합니다. 보존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입에서 나오면 이 말씀은 더 이상 되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한마디는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만물을 향하여 영원토록 선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발한 그 음성은 온 세계 만물을 향하여 명령되었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이 그 말씀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끝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세계에서 역행하여 살아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힘들어서 쉰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게 무엇일까? 그리고 또 이 창조 세계는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을 찬란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피조물인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안식일 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안식이란 개념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과 의를 누림으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고 회복시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그런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도 어떻게 일하냐? 그 날을 사모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7일째가 되면 이 힘든 모든 일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생명으로 회복되어 가지고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게 될 거야. 이것이 인류의 삶인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 속에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 계명 속에. 그러나 인류가 타락함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완벽한 조화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로 온 세계가 다 이루어져 있고 의와 기쁨과 생명의 능력을 이제 상실해버리고 말았을 때 이제 인류에게는 더 이상 안식이 없고 오히려 그들은 땀 흘려 수고하고 땅을 파먹고 이렇게 해서 흙을 일구어야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요. 왜? 갑자기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엉겅퀴가 나오기 시작하고 가시덤불이 나오고 잡초가 무성해지면서 막 온갖 독버섯도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유전자 변형이 아니에요. 저주로 말미암아 땅에서 없던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겅퀴, 가시, 찔레, 막 사람들 막 옷에 떨어지지도 않아요. 얼마나 가시가 엉겅퀴가 독한지. 다 이렇게 막 다리에 걸리면은 떨어지지도 않아. 가시들도 막 어지간해 갖고는 안 빠져나가. 얼마나 독한지 몰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고, 그래서 그들을 자기의 언약 백성 삼으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에 이 안식일 계명, 이 제4계명이 그렇게 포함되어진 거예요. 이제 보겠지만 안식일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최상의 은혜가 이 안식일 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인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시고 그 속에 안식일 계명을 하나님이 딱 넣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조물들이, 우리가 저 들의 야생에 있는 짐승들이 뭘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 들죠?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에 대한, 여러분, 얄팍한 통찰입니다. 깊은 자연에 대한 통찰을 하면요, 자연 만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될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잘 안 나타나 보이죠? 세상 속에 사람들이 섞여 살아도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믿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섞여 살아도 그들의 정체가 잘 안 드러나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만유를 회복하실 때가 되면 사망한 자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다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면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의 영을 받은 성도들이 다시금 회복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를 때에 피조물들도 그들과 함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피조물들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단식하고 있다, 피조물들도. 자, 이렇게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의 진정한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4계명의 목적은 우리 자신의 즐거움이나 우리 자신들의 일에 대해서는 멈추고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방법으로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안식일 계명인 거죠. 그래서 그날은 쉬라는 거예요. 딴 일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제4계명을 준수하는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말해줍니다. 첫째로 뭐냐? 이 제7일의 안식은 하늘 입법자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인 안식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쉬지 않잖아요. 왜 쉬지 않을까요? 어쨌든지 생산을 하고, 그죠? 투자를 하고, 계속 시간을 투자하고, 이래가지고 뭔가 막 이렇게 부를 산출하고, 그렇게 해서 부자 되고, 이런 욕망이 끝이 없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코로나를 좀 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두 번째로 이 제4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일정한 날을 정해서 서로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 의식을 행하며 그리고 그 날이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묵상하는데 모든 날들을 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경건 훈련을 하도록 그 날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그 날 안 정해주면 우리는 안 하죠. 정해줘도 안 하는데 정해줘도 안 하잖아요. 정해줘도. 3번,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휴식하는 날을 주셔서 그들의 노고를 쉬는 때가 있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쉬게 해주신 거예요. 무엇보다 안식일의 영적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정하신 것은 단순하게 쉬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이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도, 목적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계명을 주신 이유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가 그냥 곱게 말하면 안 돼, 이 백성들은. 곱게 얘기해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 계명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어떻게 보면 10계명 중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시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31장 13절 17절 말씀 아까 보셨죠?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어떻게 해요? 죽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든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특별히 영적인 공동체요, 언약 공동체인 그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신약적 의미로 보자면 교회에서 끊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끊어지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진다는 얘기는 언약에서 끊기고 쫓겨나간다 이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또 보십시오. 또한 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얘기하셨는지, 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나 또는 이 여러 많은 선지자들도 엄청나게 이 위협을 가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표징으로 이 안식일 계명을 쓰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출애굽기 31장 이번에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곳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 하면서 16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제4계명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유는 표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 계명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모든 이 계명의 목적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그것은 표징의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지를 어기고 안식일을 범하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에서 끊겨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여기에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그 2장 1절에 나오는 그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여기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천지 창조 이후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안식을 명하신 이유가. 그래서 이제 안식일은 우리 사람들을 위한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날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큰 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에서 쉰다라는 걸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좀 묵상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영혼은 가장 찬란한 상태로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잃었던 생명의 빛이 새 생명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쉬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우리의 마음도 맡기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육적 욕망을 버려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 자,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구약의 안식일을 주셨는데 왜 아직도 안식할 일이 남아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것은 구약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안식일은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안식일은 예표고 표징인 거예요. 그 진정한 안식은 누가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7일째가 자기의 안식일이 완성될 것을 이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보통 완전수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또한 뭘 보여주냐면 영원성을 보여줘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기 때문에 또한 영원하다.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날을 택하시고 그 날을 안식일로 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면 이 7이라는 숫자는 또한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는 이 안식이 절대로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 자체가.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 제4계명 자체가 그 자체로 완성이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도리어 진정한 완성, 영원한 완성, 진정한 끝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안식일 자체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복된 안식을 이제 사계명을 통해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안식 안에서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모든 만물을 다 회복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실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유 안에서 만유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처음 창조하셨던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완벽하고 완전하게 손끝 하나 될 것 없을 정도로 퍼펙트하게 지은 그 창조의 세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금 그 상태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안식의 계명의 목적이요, 의도요, 표지인 거예요. 이거를 제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묵상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지 않죠. 우리의 육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러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강팍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죽어라 말을 안 들으니까 매가지를 잡아가지고 막 거꾸로 때리는 거예요. 제발 좀 말 좀 들어.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가운데 못 들어가. 제발 말 좀 들어. 여러분, 우리 육체는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거스릅니까? 그렇죠? 제4계명을 거스르는 걸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 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들도 중요하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게 그런 계명들 자체를 다 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식일 계명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온갖 악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거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 범하는 건 죽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면 다 쫓아내. 살려두지 마.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벌써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벌써 답이 보이죠. 이제 이후에 뭐 얘기 안 해도 결국은 안식일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만유를 회복하실 것을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 성도들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벌써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은 벌써 이거를 해석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얘기는 이런 말이에요. 인자는 구약의 제4계명의 그 율법의 실체가 나야, 이 얘기인 거예요. 그 율법에서 명한 안식일 사베스데이, 그거는 상징이야, 모형이야. 내가 실체야, 이거예요, 실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안식일이 진정으로 실현되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우리 하나 더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16, 17절. 안식일을 그래서 우리가요 깊이 알아야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주일 성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 16, 17절 함께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뭐예요? 그림자이나 몸 실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도, 목적,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이 온 우주를 하나님 안에서 만유 안에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세 전부터 택하시고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때가 되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로 구속을 이루심으로 이제는 만세반석 열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이 이제는 열려가지고 누구든지 그리로 이제 들어가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이 안식이, 이 완전한 안식이 지금 이루어지진 않았죠. 물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는 됐습니다. 안식의 모든 의미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온 우주에는 안식을 방해하는 모든 죄와 사망과 어두움과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 계명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안식일 계명이 폐지가 되었는데 의식적인 것이 폐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의식이.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도와 목적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죠? 의식이 폐해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실체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에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 그런 상징이나 모형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이 폐하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건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일은 안식일하고 틀려요. 예? 좀 비슷해 보여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의미는 맞지만 그건 다 맞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폐하여졌고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잠시 동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도록 그 날을 정할 필요가 있어서 주일을 정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요, 이 안식일을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내는 거 그거 미신입니다, 여러분. 그건 미신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뭐 안식일 지키겠다고 막 그런 이단들 많이 있잖아요. 예, 전부 다 그리스도의 안식을 모르는 겁니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안식일의 의미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의미는 이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날,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안식의 그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도리어 유대교에서 지켰던 그 안식일, 이 사베스데이를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은 사실은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다면 왜 주일날을 정해가지고 모이고 그걸 또 그날을 지키기를 힘써야 되냐? 그것은 다만 이 교회 내의 질서 유지에 대한 그 대책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우리가 방금 읽었죠. 누구든지 안식일 지키는 문제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피곤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장차 올 것에 대한 그림자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그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복음 전하고 수고한 것이 헛될까 내가 걱정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율법적으로 지키는 거 아닙니다.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왜 주일날 자꾸 지키라고 하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죠. 주일날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주의 만찬을 나누고 성찬을 하고 이러면서 성도의 교제를 하고 이러기 위해서 한 날이 필요한 거예요. 예? 꼭 하루 종일 해야 됩니까? 그냥 뭐 아침에 잠깐 하고 오후에는 또 나가서 일하면 안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속에 있는 죄와 싸워야 돼요. 우리는요. 이것 때문에 이 육체의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날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거지로 안식일을 하나님이 쉬게 하셨지만 이제 신약의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부들부들하고 유순한 마음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 복음을 듣고 떡을 나누고 이러기 위해서 한 날이 또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정한 구약의 안식일 계명이 주일날 누리게 되는 거죠. 또 여기서 우리가 더 나가서 성령 충만하면요, 주일날 하루만 안식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항상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사도 바울 히브리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9장에서 이미 저 안식에 들어간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 안식에 들어갈 날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도 저 안식일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안식일 계명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진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폐해진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제4계명에 하나님께서 제4계명을 제정하시고 그것의 의도와 목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분명하게 그 구약의 율법의 안식일이 이제는 신약의 주일로 승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한 날로 승화가 된 게 아니라 1년 365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안식에 이제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율법이 보여주고 묵상하게 해주었던 그 안식의 은혜를 이제 예수 믿음으로 오늘날은 값없이 누리고 믿음으로 저 안식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 계명의 목적과 뜻이 이렇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시는 날 무덤 가운데 있는 자들도 다 일어나게 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산채로 우리 주님 앞에 부활의 몸으로 호련히 다 바뀝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주님이 심판하실 때 불로 그 속에 있는 온갖 모든 죄악된 찌꺼기들은 다 태우시고 오직 순금,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면 영원토록 우리가 주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주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도 만유 안에 만유의 주가 되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영원한 안식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 주일 그 날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남아있는 영원한 그 안식,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그 날을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1년 365일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